기도하고 주일학교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소망인 준혁이, 준호, 건우, 지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학교 공과 4장, 5장,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을 보면은 제 4장의 오늘 제목은 오늘은 선물이랍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4장에 보면 제 4장은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첫 번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례는 우리 그 책 69페이지에 데살로니가 도시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약 2000년 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니 이제 일할 필요가 없고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퍼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요. 두 번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70페이지에 나오는 서준이라는 아이예요. 서준이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수업을 대충 들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뒹굴거리고 휴대폰 보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요. 우리 73페이지, 책 가지고 있는 책 7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라는 뜻은 헛되이 살지 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이 말이 일하기 싫은 자는 아예 먹지도 밥도 먹지 말라 이 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헛되이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과 서준이는 헛되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를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즉 사명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 나를 눈뜨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사단을 뜻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해서 여기 내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은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육 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남들 앞에 서지 못했던 삭개오도 직접 찾아가시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는 살아났고 남들 앞에서 서지 못했던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어요. 돌에 맞게 생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거예요. 말로 살리고 행함으로 살리고 그 수단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요리로,
누군가는 과학자로, 누군가는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로,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듯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것이에요. 선생님, 청소부가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공간 자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린다는 것은 꼭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간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축구를 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육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먹는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육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수단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결국은 영혼육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서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진 책 76페이지에 보면은 모기와 나방과 하루살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모기와 나방과 하루살이는 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빛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벌레잡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 등불을 향해서 이 모기와 나방과 하루살이가 달려가면 거기에 닿는 순간에 타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기와 나방과 하루살이는 자신이 위험했던 것들을 이 책에 따르면 위험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등불에 타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 기쁘고 보람있게 될 일보다는 지금 힘들지 않고 재밌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사명자의 그런 꿈을 망각하게 만들고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소욕, 즉 이것은 사단과 쾌락이거든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대충 살게 만들고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삶, 죽음 후에도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죠. 이 육체를 거스르니 이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즉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쾌락과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또 인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장이 끝났고요. 제 5장과 6장이 나오는데 이 제 5장과 6장은 이것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5장에 보면은 제 5장은 치과에 갔어요 라는 말씀이죠. 제목이죠. 그럼 그 페이지 89페이지 한번 펴보면은 거기 잠언 10장 26절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상한 이빨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서 대단히 귀찮은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 보면 그 이빨이 상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식초라든지 차가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닿으면 이빨이 엄청 시리다는 그 앞에 그런 부연 설명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눈에 연기가 우리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어 집에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거나 아니면 모닥불 같은 거 피웠을 때 눈에 연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눈이 엄청 매워서 막 눈물이 날 정도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자가 고용주에게 그런 존재 같대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게으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귀찮은 존재다 이런 느낌보다는 게으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매우 속상해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보면 속상해 하실까요? 단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사단한테 지는 거니까 그래요.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즉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6장으로 넘어가면 제6장은 편지를 쓰는 거랍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거랍니다의 그 페이지 116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일생은 마치 편지를 쓰는 것과 같아요. 1시간은 한 글자이고 하루는 한 문장입니다. 1년은 한쪽의 글이고 10년은 한 꼭지의 원고이고 일생은 한 권의 책이랍니다. 하나님께 쓰는 책만큼의 편지. 여러분은 오늘 그 편지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렇게 그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저 스스로에게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너 송신혜야. 너는 어떻게 그 편지를 쓰고 있어? 너는 간호사로서 그곳에서 진짜 생명을 살리고 있어? 간호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야? 아니면 너와 건우와 네 남편의 밥 먹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야?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너를 간호사로 부르셨을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한테 적용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오늘 던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말씀과 기도 말고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페이지 108페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페이지 10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도와 생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 또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게으름과 실증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며 살던 사람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답니다. 라는 그런 책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혁이와 준호의 엄마가 준호를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정현자매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준혁이 준호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옳은 길을 찾고 그 길을 갈 거야. 너무너무 부러운 게 정현자매님, 준혁이 준호 어머님은 준혁이 준호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잔소리 많이 안 하고 엄마가 기다려주고 계세요. 왜요? 준혁이 준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소망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4장 오늘은 선물이랍니다. 라는 거기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서준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이유는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리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쾌락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명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죽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도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과 예배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5장 치과에 갔어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6장 편지를 쓰는 거랍니다. 해서 우리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들은 정말 편지를 쓰는 거랍니다.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장, 5장, 6장 내용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맨 마지막 장 7장을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공간이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아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오늘 말씀을 듣고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겪는 것을 피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기다리심이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4장, 5장, 6장 이렇게 마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준혁이, 준호, 건우, 지우가 예수님처럼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로 인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